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며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골고다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를 땅에 깔아놓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고 또 발은 포개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못은 크기도 하지만 뾰족하지도 않고 끝이 뭉퉁해서 망치로 치면 뼈가 으스러지면서 나무에 박히게 됩니다. 또 발을 포개어서 못을 박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결국 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주님을 못 박은 후에 이제 십자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이 아래로 쭉 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마에도 피가 흐르고 양손에도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서도 피가 흐르고 양발에도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그때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인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제9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큰 소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이 말하고 천국 가야지.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몸속에 있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유해 주는 보혈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부귀와 영광을 자랑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금면류관을 쓰잖아요. 금관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특성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흠도 없고 점도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죄를 사해 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깨끗한 보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거나 피를 많이 흘리면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수혈하는 피는 깨끗한 피야 됩니다. 피 중에 질병이 있으면 수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혈을 하기 전에 먼저 검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있는 피가 수혈된다면 죄로 물들 수밖에 없어요. 죄악에 물든 피로는 절대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의 제물로 사용되는 이 어린 양은 흠없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흠없는 깨끗한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느니라. 비누로 아무리 씻는다고 할지라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피 흘림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희생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지면 다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모든 죄가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었건만 날 위해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나는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보상을 인류에게 돌리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보상 없는 사랑입니다. 보상 없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보상 없는 충성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화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으면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기분 좋으면 사랑이에요.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혈기를 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죽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재물이 지금 죽은 줄 알고 번제를 드리려는데 갑자기 살아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은 살았다 죽었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죽어서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사는 종교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고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